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화려한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이끌어주신 스토리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런 스토리가 없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거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극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 시간을 중요시 여기죠. 이런 데이터를 말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파, 구원론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죄사함의 깨달음으로 받는다. 둘째, 깨달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다. 셋째, 거듭남의 비밀인 죄 씻음을 깨닫게 되면 성령이 내주한다. 넷째, 죄사함을 받은 후로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다섯째, 구원받은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5가지 내용 비판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깨달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둘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 먼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셋째, 성령으로 인해 죄를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 어떤 영지주의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넷째, 죄사함 받은 이후에 정죄함은 없을지언정 죄는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죄사함을 받은 이후로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교리에서는 죄사함 받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5번째, 구원받은 날을 정확히 모를 수 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원파가 또 교리를 수정 변모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구원파가 이야기한 것에는 구원받은 날을 정확히 하는 것, 아는 것,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깨달음, 지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죄악 중에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으로 삶이 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회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모태신앙은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한다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죠. 모태신앙이 그렇게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 전적인 변화, 회심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느헤미야 시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신가요? 자, 9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3절 말씀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나요? 주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죠.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 바로와 그 신하 그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출애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춰주셨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규례, 율법, 율례, 계명을 주셨죠. 거룩한 안식일을 다시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 율례,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죠? 굶주릴 때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배가 고플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 역사에 주시죠.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영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을 알아봤는데요.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들어가고 싶은 집이 사실 있었는데 리노베이션이 다 돼 있고 주인이 변심하고 또 내놨는데 또 연락하니까 주인이 또다시 변심을 했어요. 거기가 한 10평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나중에 계약을 했을 때 20평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기를 주시지 않지 그랬는데 10평짜리였는데 20평짜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때로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아 무엇인가를 또 얻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때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 사람들이 좀 교만했습니다. 목을 굳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뜻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만나를 마제라고 합니다. 마제. 히브리어로 마제. 이게 뭐냐면 What's that? What's that? 저게 뭐야?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게 뭐야? 나중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이 굳게 된다는 거죠. 축복이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죠?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게 나한테 뭐가 대단한데 나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죠? 17절에 보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풍부한 인자로 그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당장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성 모독 가운데도 그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당장 죽어야 할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